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굉장한 위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모퉁이 돌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의 모퉁이 돌이 돼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가는 초석이 되고,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금의 사태가 저는 단지 물리적인 세계의 사상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영적 세계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지금 충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가치,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 위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고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 나라 통치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가치고 삶의 비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당신이라는 말, 수라는 헬라어가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 헬라어에는 있고 영어 성경에는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해서 당신의, your, thy라고 하는 2인칭 소유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들은 언젠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막 일어났다가 망하고, 망하는 듯하면 또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막 요동을 치지만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이루어질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시편 45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평이라는 말은 똑바르다, 정직하다, 이렇게 평평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평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평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라 그러면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불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 동일한 기회 조건에서 겨룰 수 있는 그러한 공평, 이 공평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가 주어져야지 그 자가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줄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울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저울이어야 되지, 그 저울을 자꾸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 속이고 어떤 가치를 자꾸 가치의 단위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바꾸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 가치 체계가 늘 똑같아야지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막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을 싫어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일한 잣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따지면 안 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옳다 그럼 그 사람이 옳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을 따져가지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진영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영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는 사탄의 나라의 악한 원리이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추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저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정치는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치 시스템을 뭘 하라고 만들었냐 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왜 이 땅에 세우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펴놓고 여기 좀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치주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갈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항상 공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정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영 논리로 따지지 마세요. 네 편 내 편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나라들을 세워가기로 해서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데 왜 정치 지도자를 세우느냐 하면 올바른 법 집행을 하라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그 선의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상해 주라고.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심판의 칼로 처단하라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벗어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게 악이라고요. 반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따라가는 게 악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라고요. 근데 그건 각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사람은 이 양심이 찔려요.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괴로워요.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양심을 어기는 그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의 칼날이 오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심판의 칼날이 오니까 그 정치 지도자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의 법 집행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심판의 칼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악한 것은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둠은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강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둠을 뭐 만들어서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떠나면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런 의미인 거지. 하나님은 빛도 만들어 또 뭐 환난도 만들어 던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적용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면 아멘을 하시든가, 이해가 안 가면 갸우뚱하시든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지금 이해가 가는 건지 오는 건지. 내게 여기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게 될 거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다. 세금을 내는 이유도, 자 보세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도 그거 하라고 내려는 거. 그거 법치주의 국가 세워가라고. 법치 국가 세워가라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법 집행 똑바로 해가지고 정말 정직하고 땀 흘린 자들이 존경함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정직한 자들이, 성실한 자들이 잘 사는,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를 세우라고, 그거 잘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러한 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지도자라고 무조건 존중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체계에 따라서 올바른 정치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력을 잡았다고 무조건 존경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따라 움직이는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그 사탄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아세요? 법치주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59장 펴보세요.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황폐와 파멸 가운데 국가를 패망하게 만드셨냐 하면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소송했다는 거예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데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데도 없고, 판사들이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험한 것을 위하며 거짓을 말하며. 여러분, 거짓말 안 됩니다. 거짓말 안 됩니다.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법관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변호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국가인데, 나라가 그렇게 막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전체를 쳐버린 거예요. 그냥.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가고 막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 거짓말해도 돼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럼 실수했으면 실수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정해야지.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뻔뻔하게. 자기가 죄를 짓고 그걸 법대로 판단하는 사람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리면 더 악한 거지. 그거는 심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대로. 그리고 선처를 구하든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내가 뭐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으시잖아. 못 알아들어요? 독사는요 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사를 품으면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산을 넘어가다가 독사가 얼어 죽는 거를 발견을 하고 독사를 가슴에 품었어. 이게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품어줘가지고 독사가 얼어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독사가 딱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아이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품어준 그 사람을 확 물어 죽였어. 독사는 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독사를 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대. 여러분, 거미줄로 옷을 지으면 그거 얼마나 있겠어요? 거미줄로 옷을 지으면? 악한 물질 좋아하지 마세요. 정당하지 않은 물질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공짜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과 그 나라를,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돼 버리면 나라 전체를 하나님 황폐와 파멸로 던져버려. 나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건재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고 성실한 자들이 존귀함을 입는 나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나라,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한마디로 법치주의 국가라 그래. 법치주의 국가. 근데 그 법이 틀어지고 잘못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에 입각하는 법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입법하는 자들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뭐들을 품어주셨나요? 예? 아니에요. 악한 길을 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뻔뻔한 자들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너희가 그러고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독사이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험악한 말을 쓰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어기는 걸 두려워하세요.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체계에 반대되는 그 길에 선 사람을 추종하는 걸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아니고 악을 미워해야 돼요. 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이니까 천국소만 가지고 살아야지, 뭐 이 세상 자꾸 연연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신령한 축복을 받고 어차피 세상은 악한 거니까 천국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모스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불의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로운 길에 가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 하려면 악한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나라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 손이 마비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 혀가 마비됐으면 좋겠어. 목사가 이렇게 또 악하고 독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혀가 마비돼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못하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의 손발이 마비돼야 꼼짝도 못하지. 그래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지. 내 손이 왜 마비됐냐? 내 발이 왜 마비됐냐? 내 혀가 왜 마비됐냐? 그러다 하나님 만나고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정부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야. 일본 타자 몇 번 타자 되지. 하여튼 지난번에 나왔던 그 타자는 앞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그 타자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야.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알잖아요. 몰라요? 이민 가면 되지. 이민 갈 나라도 없어. 이민 갈 나라도 이미 다 무너져가지고 그나마 자유 대한민국 그나마 이게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여기 무너지면 이민 갈 데도 없어. 이민 갈 데도. 제가 오늘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저녁 먹으러 딱 일어섰는데 네가 지금 밥 먹을 때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냐?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네가 밥을 먹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합시다. 악한 자들의 혀가 마비되도록 기도합시다. 악한 자들의 손이 마비되도록 기도합시다. 악한 자들의 발이 마비되도록 기도합시다. 악한 짓 못 저지르게. 옛날에 우리가 있잖아요. 6.25 때 유엔이 참전할 때 그 만장일치여야 되잖아요. 그죠? 소련이 그 반대하러 막 그 유엔 그 안전보장 이사회 막 가는데 엄청 우리 그 이제 부산 난 엄청 기도했잖아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 표결하는데 소련 그
이사가 안 와. 다 끝나고 나니까 도착해. 막 왔으니까 이미 다 끝났어. 표결이 끝났어. 참전하는 걸로. 그때 차가 캐딜락인가 뭔가 그랬는데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다가 그 멀쩡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부랴부랴 막 수리하고 왔는데 이미 회의 끝났어. 그래서 표결에 참여를 못했어. 만약 그게 표결에 참여했으면 유엔이 우리나라 한국 그 전쟁에 참전 못해. 그럼 오늘의 우리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저 북한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지옥이 됐을 수도 있다고, 공산화 돼가지고. 나는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차도 고장 나버리고 막 혀가 마비되고 손이 마비되고 다리가 마비되고. 제가 지금 너무 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너무 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악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64절에서 6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시편 55편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유, 나는 마비되라 그랬는데 여기 잘라버리라 그러네. 시편 74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모퉁이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계 지도 놓고 보세요. 공산당 다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보세요. 세계 지도 다 시뻘건데 요만한 점 하나 파란 거 있어. 거기가 대한민국이요. 거기가. 지금까지 안 망한 게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한 개인이 좋고 나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에 맞으면 그 사람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도둑질하고 있어. 뒤로 다 챙겨 먹고 있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고. 그 악한 놈이지, 악한 놈.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행위를 보라고. 행위.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궤적을 보라고. 궤적.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지가 한 그 죄를 다 자기는 안 그런 척 뻔뻔하게 팍 이야기를 하고 막 그 말만 들으면 세상 천사야.
그 사람이 우리나라 이끌어 가야 돼. 그 말만 들어보면 의의 투사야 그냥. 근데 희한해요. 그런 선동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목사님들 가운데도 거기 뭐 선동에 끌려가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뭐 평신도들은 두말하면 뭐해? 윤석열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치국가 세워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저는요 가슴이 너무 쓰려. 뭐냐 하면 굉장히 사탄적인 법을 만들고 사탄적인 것들을 자꾸 추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요, 권사고, 집사요. 또 자기 교인이라고 가서 또 축복 기도를 해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또 누가 그랬대. 한두 명이 아니요. 한두 명이 아니요. 한두 명이 아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체계가 하나님의 법 질서와 맞냐, 하나님의 가치 체계와 맞냐.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게 맞냐, 악한 자들을 법으로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맞냐. 진영 논리로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네 편이면 무조건 틀리고 그런 악한 자들이냐. 교회를 찐 누르는 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냐. 또 하나, 혹시 나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추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악한 자들의 부한 애동이 같이 편성해가지고 악한 짓을 같이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라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입 딱 다물고, 또라이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세운 자매. 또 또라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왜 또 나한테 그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말이 신앙 양심이 없어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 막 떠들면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한다. 또라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대. 따라서 합시다.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지. 또라이 소리를 들을까? 가만히 있어. 또라이 소리 들을까? 또라이 소리 들으면 좀 어때요? 전 또라이 소리 많이 들어요. 이럴 때 천사는 어떻고 천국은 어떻고 뭐 그런 설교를 해야 지혜로운 목회하는 거라고. 천사 설교할 걸 그랬나? 천국 지옥 설교할 걸 그랬나? 오늘 제가 성경 쭉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전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법을 세워가는, 악을 악하다 하고 벌 주는 나라, 정직한 자들이 존경을 입는 나라, 그런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의 혀를 마비시키고 손발을 마비시키시고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잘났거나 못됐거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 누구야?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진짜. 윤석열. 우리가 한 개인을 지금 뭐 좋다 싫다 이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국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법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변호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분별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벌을 받게 해주시고, 정직한 자들이 존귀함을 입게 하시고, 그런 나라 우리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